이제 거의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죠. 여전히 아침이 되면 재난 문자로 날라옵니다. 전날 몇 명 확진, 여전히 대전에는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 그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되었죠. 그냥 문자 오면 그냥 이렇게 싹 넘겨버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또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그 주간에 금요기도회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제 갑자기 이제 선언이 돼서 그때 이제 설교를 하러 왔는데 이제 앞에 아무도 이제 안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를 볼 수 있는 모니터 화면이 제 앞에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저의 모습을 이 모습을 성도들이라 생각하고 내가 참 설교를 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중에 이렇게 나왔던 영상을 다시 모니터를 해보는데 제가 이 화면을 보니까 카메라가 밑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위를 보고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지금 목사님이 어딜 보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았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래 카메라를 보자, 아니면 적어도 그 카메라 뒤에 있는 그 비상구에 이렇게 사람 모양 있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때는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우리 찬양팀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죽어라고 이제 카메라만 보고 비상구 요 화면만 보고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때 또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목사님이 지금 어딜 보고 설교를 하나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에게 참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겪게 했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사실 아직도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이거 제대로 배우고는 있는 건지,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마스크를 벗으면 친구들의 얼굴을 못 알아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서 되는 건지 우리는 또 의문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직장과 사업장들이 또 사실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를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들을 많이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빈곤한 시기들,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빈곤한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2년여가 지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내로 그 시간들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2년간의 시간을 견뎌낸 것이 어디 우리만의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만의 노력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견디며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이룰 뜻이 있다 등등등 여전히 결론 내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의문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숙제들을 물론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셨음을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꽁꽁 쟁여놨던 그런 본문이고요. 이제 거의 끝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로소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가 끝났죠. 물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9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무지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증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11절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본문을 띄워주세요. 이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 취임사에 자유라는 단어가 35번이 쓰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시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가 몇 번이 쓰였죠? 2번이 쓰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는 일이 없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무지개로 상징되는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코로나로 겪고 있는 여전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어떤 힘을 주셨느냐? 안 망하는구나. 끝이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은 겪을지언정, 혼란은 겪을지언정, 여전한 문제와 숙제를 안고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이 다시는 멸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 재앙이 끝이 아니구나.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참 마음에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구나,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인생들을 조금만 돌아보면 모질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고 혼란한 시기들을 보냈고 여전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망했습니까? 우리 교회 망했습니까? 우리 가정 망했습니까? 내 인생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이 여전히 보호하시고 보호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은 아주 훌륭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법 괜찮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신실하게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에도 여전히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지개가 곳곳에 있었음을 사실 우리는 조금만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무지개를 저는 어디서 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 모습을 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 이제 누워서 자는 아이들을 이렇게 한 번씩 좀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언제 이렇게 길어졌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길어졌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래, 너는 위로 이렇게 잘 자라는구나. 너는 위로, 아빠는 옆으로. 그래, 우리 집은 십자가로 잘 자라고 있구나.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 가정 코로나고 뭐고 어려운 시기들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먹이셨구나. 우리 아이들 이렇게 다리 길어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구나.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무지개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냉장고가 13년 만에 이제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해온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바꿨거든요. 그런데 벌써 결혼하고 13년이에요. 벌써 13년. 야, 그 시간 동안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주는 냉장고가 저의 무지개였습니다. 그리고 또 13년 중에서 제가 따져보니까 그 13년 인생의 절반하고도 열흘 덜을 제가 이 대전중앙교회에 와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7살, 2살 때 이제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6학년, 2학년이 이제 된 거예요. 여기 와서 사역지가 결정되지 않아서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정해져서 이렇게 온 뒤로 벌써 7년이 흘렀던 것이죠. 이곳에서 좋은 동역자들 만나고 좋은 성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것이 또 저에게 무지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무지개였고 냉장고가 무지개였고 점점점 길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무지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무지개를 갖고 계신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굽이굽이 보여주는 수많은 무지개의 증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혹시 보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한때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 후렴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어려운 시기들, 또한 그 코로나의 2년 동안의 이 어려운 시기들 보내시면서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은혜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고,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무지개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증표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무지개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깊게 패인 주름을 보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여러분의 무지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나이 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무지개가 또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돌보시는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의심이 쌓이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도 황망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돌보시나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한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각 가정에 처해 있는 말 못할 여러 아픔들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을 하시다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홍수 심판이 이제 지나간 직후입니다. 세상을 심판한 이후 다시 주신 세상이며 다시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 그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장 그 창조기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노아에게 다시 반복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셨지만 이 세상을 아주 없애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다. 새로운 창조로 새롭게 허락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할 수 없는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기회로 다시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함을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6절, 우리 성경을 또는 화면을 참고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 말씀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기억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 대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이 기억하리라 라는 동사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기억하리라 라는 동사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찾으셨어요?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무지개를 주신 것은 1차적으로는 어떤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전하시고 보호하시는 약속을 기억하라고 주셨다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기억하리라는 표현 앞에 어떤 말이 있죠? 영원한이라는 말을 찾으셨습니까?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영원히 항상 기억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오래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져 묻죠. 안식일에 네가 어찌 일을 하였느냐? 그때 우리 주님이 감동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단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잠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언약이, 오늘 본문이 주어진 그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보호될 것이다, 너희가 보존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이 신실하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후의 본문을 보면 사실 이처럼 감동적인 그 언약을 받은 노아가요, 이제 뒤에 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잠이 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중요한 언약을 받은 이후에 노아가 이전에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받았던 사람들과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이 언약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그 즉시 죽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래 참으심으로 그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내하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까지 약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굽이굽이 은혜를 베푸시고 무지개의 약속을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노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바로 그런 숙제 아닙니까? 여기서 이 완전함이란 단어를 한번 좀 보십시오. 이 완전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함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그 흠없는 이란 의미도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숙제를 갖습니까? 노아와 같이 완전히 행해야 하고 흠없는 제물과 같이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의미를 노아의 상황 가운데서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자, 이 단어의 뜻을 노아의 상황 가운데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제자반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나누는 그런 그 공과를 저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고 저렇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답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답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유독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실을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너지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반 그 팀원들에게 같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역경이 찾아와도, 무슨 고난이 찾아와도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와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과 보존하시는 하나님, 무지개로 약속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좀 내보겠습니다.
고백록, 참회록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백록을 쓴 그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가면, 다음 중 천국 가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욕심, 2번 기쁨, 3번 믿음. 천국 가면 없는 게 뭘까요? 욕심? 욕심일까요? 땡! 천국에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기쁨, 천국에 있을까요? 네, 기쁨 있죠. 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뭔가 욕심이 있다고 하니까 기쁨은 없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 자, 그럼 믿음은 천국에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것은 사실 그 어거스틴의 믿음에 관한 이해의 관점을 좀 알아야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어거스틴은 천국 가면 믿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를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만질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다는 의미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보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떤가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보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을 실제로 마주하고 대면하기에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믿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믿음 아닙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도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노아가 그 당대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거부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갔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사 길을 알려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머물다가 홍수를 피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주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방주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배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박스 형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가 상자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방주가 커다란 상자와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방주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방주는 방향 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선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조종했습니까? 거센 비가 내리는데 그냥 이리저리 흘러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주에는 조종할 수 있는 방향키도 없었고요. 방주에는 선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방주를 뜻하는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더 사용됐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모세를 담았던 바구니를 테바라고 합니다. 모세의 바구니 어땠습니까? 모세의 바구니도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선장이 계셨죠.
그 방주를, 그 모세의 바구니를 유일하게 붙잡고 계셨던 분이 계셨죠.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놓기 싫지만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흘려보내기 싫지만 흘려보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염려함으로 정처 없이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그 답을 얻지 못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주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전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그와 같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듯 주님이 무지개를 허락하실 것이고, 주님이 그 무지개로 상징되는 영원히 기억하리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굽이굽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찬양 하나 같이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아시는 찬양이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어떻게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나에게 왜 이런 고민과 어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지, 왜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이렇게 이 세상이 흘러가는지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잡은 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무지개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신, 무지개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신뢰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지개가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쏟아놓으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슴 놓고 토로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당대의 의인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수많은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듣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또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고난도 염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에게 새 창조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신실하게 붙잡으시며 매일매일 새로운 날들 허락하시며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을 만큼 주님 매 순간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노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에 관용한 자들과 같이, 죄악이 관용한 때에 살아갔던 자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날과 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또한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결단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시간 동안 미련한 말들 하며 미련한 생각들 하며 지나왔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오직 다시 한번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무지개가 있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로 좋은 날들 허락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와 같이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참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가슴에 안개가 끼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낙심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신실하심이요, 무지개 약속을 주셔서 홍수를 거치고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붙잡으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또한 방향키도 없는 채로 정처 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 같지만 그 속에 목적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정착지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등대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항구가 되어주시고 거센 파도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닻이 되어주시는 신실하게 보존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미련한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여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결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어려운 중에도 심판 중에도 붙드셨던 것처럼 주님께 매달리는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법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흔들렸던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누워서 드리고 잠옷바람으로 드리고 밥 먹다 드리고 같은 시간이 아닌 엉뚱한 시간에 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미련한 모습으로 지난 2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를 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오늘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지금을 허락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여전히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의지하여 엎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이여 항상 기억하시며 영원히 기억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저 무지개의 약속 영원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이 노아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노아의 자손들과 같이 우리 자손들도 아버지 하나님 방주로 건짐을 받는 은혜 모세의 그 바구니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로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시작은 우리 부모의 신앙으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온전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볼 수 없는 주님이 아닌 믿음으로 보는 주님을 고백하는 데까지 우리 자녀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전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깨닫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